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금요철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게 그저 그냥 가치 있고 또 공부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진리는 뭘 얘기합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전당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에서 질병에서 멸망에서 파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진리를 너에게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진리지 내가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건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풀어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본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실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시간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고요? 말씀이 뭐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만났다. 이건 뭐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과 인격이 만났을 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돌과 우리가 만났을 때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동물과 만났을 때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격을 가진 그 존재 자체가 서로 만났을 때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보여주신 그 자체는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서 진리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나 어떤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인격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호흡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라고 하죠. 그러면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인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자, 그게 뭘로 이루어지냐?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그런 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주입식 교육, 그건 뭐예요? 일방적인 거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우리는 앉아서 계속 듣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쌍방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계속 듣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지, 그렇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런 서로의 인격이 서로 소통되고 또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쌍방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죠. 내가 이렇게 막 몇 시간 동안을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됐어. 하나님 들어주시든 말든 그건 나와 상관없으니까. 난 내 할 바를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근데 사람들이 주로 익숙한 게 뭐예요?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며 자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난 하나님께 해달라고 다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그건 나의 요구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해요. 착각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뭘 구하든지 뭘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붓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무책임하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안 되면 또 원망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가? 일방적인 대화가 건강한 관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쌍방이 이해하고 서로 감정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고 우리가 움직여 가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조종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처음에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기도를 하다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점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는데 그 기도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지도 않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 조건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기도를 그만두기도 하죠. 근데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의 삶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뭘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하는 기도는 뭐예요? 100%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아닌 내 육신의 생각의 기도는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어떤 것들은 응답이 오는데 어떤 것들은 응답이 오지 않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되짚어 보세요. 이 기도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 욕심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네 안에서 성령님이 시키셨을 텐데, 감동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기도를 해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잘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까요? 천만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까요? 관심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 성령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인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왜?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한 달을 기도해 본다고 가정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안 왔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시간이 전부 다 쓸모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오고 어떤 사람은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응답이 안 오는 사람은 잘못된 기도를 그 시간 동안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여러분들은 잘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사인인가? 아니면 안 된다는 노의 사인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 중언부언하는 것,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것.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왜 기도의 응답이 안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까운 시간은 시간대로 다 투자하고 기도의 응답은 응답대로 안 오고, 얼마나 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복장이 터지겠어요. 내 아까운 시간 다 투자해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안 오고 힘들고 지치고, 나 다시는 기도 안 할래. 이제 기도에 응답이 안 오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 하는, 추호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그가 내가 잘못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럼 기도를 빨리 고치고 바꿔야지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기도 응답 받고 누구도 기도 응답 받았는데, 누구 집사도 누구 권사도 누구 장로도 다 응답 받았는데 왜 나만 안 돼? 왜 나만 안 돼? 다 응답 받는데.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살펴봐야죠. 내가 하나님 시키는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있구나. 그건 뭐예요?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성령이 제일 잘 아니까 기도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백날 천날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래 놓고 자기가 잘못해 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우리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하고 또 그것을 구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독려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잘못했어. 빨리 올바른 기도를 찾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어떤 걸 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지, 하나님이 가장 안 좋은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싶겠어요? 너 구해봐. 너 가장 안 좋은 걸 줄게. 그러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병들고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런 기도가 아닌 다음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어떤 걸 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걸 주시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구하시길 바라고, 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이상의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기도의 응답보다 더 훨씬 크고 더 큰 응답이 올 때들이 있어요. 나는 진짜 수치로 따지면 한 10만큼만 됐으면 했는데 어떤 날 보면 50, 70 이렇게 막 될 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10보다 더 작은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더 잘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나보다 더 지혜롭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다? 최고이고 최상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보다 가장 좋은 것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준비해 준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정말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는 뭘 구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부도 명예도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이 통일 왕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부도 장수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하나님 저 명예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다 주셨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흡족했죠.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건 당장 필요한 것 그걸 구할 게 아니라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가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포인트예요.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남들은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그렇지만 분석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어때요? 너무 관대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겨나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 우리의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준비한 최상의 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최상의 것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부인되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주님의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는 방법에는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또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고 깨달아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가 여러분들 안에 꼭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과 수단을 삼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단으로 삼고 우리의 어떤 도구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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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에게 바라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로 주님께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기도를 하길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까? 우리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빨리 주님께 돌아오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소통하는 쌍방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하려고 기도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그 역사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광의 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 제한 없이 주님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인격적인 주님과 소통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길 원하고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믿음의 관계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네 안에서 살아있어서 내 고집, 내 자아, 내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정말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길 원하고 주님의 뜻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애절하고 진실한 그 목소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고 쌍방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늘 주님을 기대하고 늘 주님의 말씀들을 따라가고 그렇게 기도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격이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장악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늘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주님, 우리의 심령 깊이 기도하고 싶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순종하고 싶은 그런 요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결정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깁니까? 기도 필요할 때 하는 것, 다급할 때 하는 것, 어려울 때 하는 것, 우리는 흔히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넘어가야 된다는 땜빵식 이런 기도가 우리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인격 대 인격이 서로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관계가 쌍방의 관계가 돼야 될진데 우리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만 합니다. 달라고만, 이렇게 해달라고만 요구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게 전부인 양.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또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진데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역사를 헤아리고 주의 말씀을 헤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그런 신령한 믿음의 관계를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합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분명히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애절하고 진실한 그 목소리가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들려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분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익한 자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